주고 싶은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보지 못하고 내 기준에 의하여 내 편한 대로 내 쉽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사 정말 하나님이 그 엄청난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깨달아주고 그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들려줘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을 우리는 무관하게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정말 잘 깨달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아는 자, 그 뜻을 이룬 자, 아버지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해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오해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찬양한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요 아멘.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가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알게 하지 않고 성령이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해놓으셨어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져 마침내 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생명 역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이루어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행동하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이체인 아버지의 수명을 내 육신을 보면 정말 별것 할 것도 없어 세상에 믿을 별것 정도로 없고 많은 사람 중에 나약하고 빈약하고 하루에 사람 중에 정말 너무 세상에 부족하고 부자는 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이런 하나님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자를 말씀을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시기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아버지 이 아버지 아들로 귀한 여기고 그 말씀을 아들의 삶의 값으로 세상에서 사셔서 받아내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나를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정말 그 아버지 아들의 하나님 생명을 그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로 여겨주실 때 내 삶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예수의 아들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부음받아져 내 생각과 마음이 이 땅에 그 빈약한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피조물이 가진 죄인이 가진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아들만 품을 수 있는 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가 있어 하늘로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산 위에 오르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산 위에 오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마음 품어 나아가오 성령으로 이끄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영역 집사님 하나님 계신 곳으로 마음을 확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정말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든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저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으로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품과 기제의 마음을 품어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온전히 이룬 그러한 심령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제자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부터 있을 여행 동안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이 땅의 자연 속에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여행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4장 성경에 보면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계시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도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유익하겠죠. 그런데 계시된 약속의 말씀들은 잘못 풀어버려버리면
오히려 오해하게 되버리고 모르는 못하는 것이 계시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된 예언의 말씀들을 함부로 풀지 아니하고 목사가 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묶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신앙생활에 제한되어져 버린다면 유익한 것이 아니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내면 앞으로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 인도를 받아 살다 보면 저절로 그 삶을 이룬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언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져서 어떠한 우리에게 들으라고 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드러내긴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이루는 것도 모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만 안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이루심을 정말 정확하게 이루고 살고 있다면 앞으로 되어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살면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것을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언되어진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막연하게 신앙생활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예언되어진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예언되어진 말씀이 그냥 성취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단지 예언되어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귀한 것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예언되어진 말씀을 내가 소망하고 오늘 말씀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 소망을 품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질 때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많이 예언되어진 말씀이 많습니다. 앞으로 마곡과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그런 거 우리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러한 전쟁 속에서 오래 도는데 그 전쟁 있기 전에 우리가 들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전쟁 속에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진다면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그러니까 핍박이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가 우리를 하늘에 불러 올려서 여기 이제 7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하려고 그렇게 불림받고 빡빡 내 형제들이 다 들러가서 나만 남았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진짜구나. 이거 어떠한 핍박이 나와도 이겨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에이 그게 진짜일까? 에이 그것이 얼마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긴가민가 믿을까 말까 하던 신앙생활 대강하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내 형제가 없네. 며칠 전에 목사님 올려준 게 그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라 가지고 들림받은 후에 사람들의 모습. 진실로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나오겠고 어떠한 핍박이 나와도 거기서 이겨내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요. 마지막 추수. 그렇지 않으면 그거 마지막 추수 안 하려면 뭐라고 핍박 주겠어요. 그냥 같이 지옥에 그냥 믿음의 사람들을 쑥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철국잔치 해가지고 그냥 하늘나라 보내면 되지. 뭐 하려고 핍박을 주겠어요.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싹 거둬버리고 여기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정신 바싹 차리네. 여기서 못 일어나면 난 영원한 지옥이네. 그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추수하기 위해서 핍박을 오는 거예요. 7년 동안 대환란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빨리 올라가면 되죠. 올라가면 끝나는데 뭘 그것까지 신경 쓰고 아이고 핍박 올 것 같다가 아이고 뒤로
그거 전에 올라가면 끝나버리는데 뭐 하려고 그것까지 사실은 알 필요 없잖아요. 뭐만 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마법과 복이 뭐 전쟁하든 뭐 그거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걸 구태여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구태여 중요하지 않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잘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거는 사실은 몰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계시록을 강요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두렵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이런 것이 지금 계시록 강요하고 예언되어진 메시지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분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억지를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두렵게 해가지고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목사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해가지고 따박따박 그 말씀대로 가면은 뭐 하려고 그렇게 두렵게 하고 걱정거리 만들고 미리 걱정하도록 하고 막 벌벌 떨게 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박따박 제대로 가면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자가 그러한 위치에 갈 수 있는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믿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삼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5절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섞지 아니하는 삶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진리를 몰라버리면 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짓의 말을 하지 않냐고 거짓 삶이 안 살아요. 근데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내가 말하는 게 어떻게 해요? 이게 이래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진리하고 달라.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말했어.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야. 그럼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서 사는 자의 그 본질적 요소가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말 남 속이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뭐를 못하는, 뭐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러한 자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거짓말 투성이에요. 목사가 말해가지고 그게 일반적인 보통적인 말일지라도 뭐 한다고? 진리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로. 누구 어떤 사람이라도 진리로 말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이끌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거짓말장인데 그런 자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능력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하면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사람 속이는 그러한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한 얘기, 남을 속였다는 그러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나도 모르게 툭툭 뱉는 것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 밥 먹었냐? 그러니까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그런 거짓말. 그런 거예요. 너 밥 먹었어? 그랬더니 예, 뭐 하려고? 안 먹었어. 그런 거짓말, 그걸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이지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나도 모르게 툭툭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거짓에 속고 사는 진리 안에 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자. 누구만 찬양한다? 큰 검은고 갖고 막 그냥 검은고 같이 하고 엄청나게 했고 그래서 이제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어떠한 지금 이 땅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이러한 노래가 아니고 이 땅에서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못 배우는 거예요. 누구만 배우는가? 배울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져 있다입니다. 누구?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또 뭐예요? 네? 돕는 배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돕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막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돕는 배필에 의해서 해야 돼요. 성령의 진리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아담에게 준 하와는 누구예요? 아담 자체예요. 아담을 돕기 위해서 만든 아담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담의 돕는 배필 하와에 의해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도록 아담을 지은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사무엘처럼 약간 비추해서 어떻게 얘기해 줬더니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사무의로 일하십니다. 그래가 내가 설명을 해줬어. 못 알아듣어요. 여러분들도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뜻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자, 아담이 있어요. 아담에게서 아담을 잠재워 가지고 하와를 낳았어. 하와니까 아담 그 몸 자체에 하와가 빠졌으니까 아담이 원래 아담이에요. 원래 아담하고 뭐가 달라. 어쨌든 하와가 빠져버린 아담이기 때문에 원래 아담하고는 뭐가 다른 아담을 이렇게 내가 표현합니다. 아담 투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죠. 홀로 한 분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다가 일이 잘 하는데 혼자 하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누구를 낳았다고? 아들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예수와 원래 아담에서 빠진 다른 아담 투와 어떻게 해요? 요걸 합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하와 하나, 아담 투, 아담 원 해가지고 뭐예요? 원래 하나님 한 분이서 일하는 거를 이렇게 사무의로 일하시는 것이 삼위이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나?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아들을 낳으셨어. 아들 낳으니까 원래 하나님이야. 원래 하나님 아니야.
아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하나님이지만 아들이 빠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를 제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투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투하고 하나 합해지면 뭐가 되어져요? 원래 하나님이 되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홀로 한 분이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합력하여 원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풀이할 때 삼위일체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신학자나 좀 나름대로 뭔가 아는 사람들은 틀렸어 대부분이나. 왜? 아담이 무슨 삼위일체로 일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요렇게 요와 같이 일하시는 것처럼 아담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와와 아담이 플러스가 되어지면 누가 돼요? 원래 아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예수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혼자 일하지 않아요. 왜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원래 뜻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한다고?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단어도 그런 단어가 없어. 이렇게 해서 터틀리아니 이걸 갖다가 성경이 없지만 이걸 삼위일체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봤다. 이거는 뭐라고 학자들의 얘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 삼위 인격으로 같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일해요 안 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일을 안 하셔요. 누구만 해요? 아들하고 성령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일하던 일을 두 분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원뜻을 이뤄가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뭐한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됐지니.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기막힌 말씀인데 물론 좋으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실 때 혼자 하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일해놔야 되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돕는 배필의 일을 통해서 일하는데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연합해서 누구의 일을 한다고?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로 더럽혔다.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는 거예요? 하와 여자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원하는 뜻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여자가 죽는 일을 가두니까 버려버렸어야 되지.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택해줬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하와가 문제가 생겼다고 거기에서 넘어져 버리니까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세상 어떠한 것이 너의 육체에 유익함이 있고 너를 위해서 유익함이 될지라도 우리가 목적한 바는 하나님의 그 원뜻을 이루는데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와 더럽혔다. 여자와 뭐 했다는 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런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일반 여자, 그러니까 막 여자하고 놀아나고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정말 성경이 엉터리로 풀어버리는 거죠. 정죄 있는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러니까 어린 양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야 존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어야 돼요? 오직 보내신 아들 어린 양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그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내 뜻을 고집하고 내가 어린 양의 그를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어린 양도 어떻게 해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정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어버리면 안 되고, 하와는 누구와 연합을 해요? 아담과 연합을 해서 오직 뭐 하려고?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되어질 때 이것을 갖다가 정절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그러니까 하와는 어떻게 한다고? 먹지마 그러면은 아담이 먹지마 그랬으면 하와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아담 말이 맞지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아담을 갖다가 유혹하고 유혹하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하면 목사님 말이 맞죠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목사도 어떻게 한다고? 교회가 분란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인원이 무한수라고 제한되어 있다고. 제한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장로교의 그 신학의 교리에 보면 14만 4천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두 가운데 다 어떻게 14만 4천 명으로 정해놨어요. 정해진 숫자이면 정확해요. 왜 그런데 김장로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무의 수라는 거예요. 이무의 숫자로 해놓은 거니까 그 소리가 왜 그러냐면 7장에 한번 보고 7장. 7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자. 여기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람을 붙잡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바람으로, 어떠한 바람의 강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바람을 불지 못하게 바람을 붙잡아라 이렇게죠. 바람으로 인하여 땅에서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그러는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에 쳐. 그러니까 누구를 하긴가? 인치기 위해서 바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어떠한 자들? 하나님이 인치는 숫자가 있죠. 거기서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행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버리면 이러한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핍박하고 막 그런 막 그냥 뭐야 64 얘기처럼 우리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여기 뭐 공동체 만들어야 된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들림 받는 거예요. 아멘. 이미 그렇게 됐다면 이미 뭐예요? 666 안 받은 자에게는 창사를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이 와서 그런 건 이미 우리는 늦어버린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바람이 불기 전에 우리는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재림하게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래 인침을 안 받은 자 팔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그럼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 이제 막 순종하고 그때서 이제 하나님 뜻을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합니까? 나를 이제 죽어도 나는 어쨌든 먼저 올라간 사람들 보니까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제 제대로 똑바로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막 와서 그 핍박을 이겨낸 자만 구원받아요. 그럼 핍박 받고 구원받을 거예요. 받기 전에 받아야 돼. 그러면 강화의 땅을 사. 그러니까 우리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의 땅 살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써야 돼요. 아멘. 목사가 시기 위해서 땅 살 때도 있어요. 땅 서컨 하나도 별자 같은 거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한다고? 우리 성도들 피하기 위해서 튀니지로 가가지고 뭐 그때 무슨 어느 교회가 그랬다 막 그래가지고 막 거기 가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 동네는 제일 안전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몇 명 됐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 땅 사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 완전히 감옥같이 살고 뭐 엄청나게 막 목사 말이냐 아니면 막 저주받았다 이거 이제 거기 가서 목사 말 들어야 돼 100%. 그러니까 집에도 오지도 못하고 도망가 나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가가지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 돼버리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면 그 말이 자꾸 맞게 보여요. 자꾸 맞아버려. 그렇구나 맞아. 그러니까 거기 똑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인딱 쳐져버리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나올 길이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아까도 14만 4천 나오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아무나 인치기는가? 뭐 어떠한 자에게?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면 때로는 어떻게 한다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은 자를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아니. 뭐 나는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어. 그냥 평지에서 줬으면 좋겠지만 산을 올라갈 때 무릎이 깨질지라도 올라가면 난 갈 거야. 예수님이 이끌어 내려 나는 변화산까지 올라가면 나는 예수님이 이끌으면 나는 갈 수 있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간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분이 갔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인도하시는 분의 인도예요. 아멘. 야, 여기 남편 있다니 조심해라. 미끄러진다니. 때로는 미끄러지면 야, 너 손 잡고 가자. 누가 하신다고? 예수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뭐만 뜻을 정해야 돼. 안 하고 그냥 나는 저 평지 서주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한다고? 수많은 무리들은 14만 4천에 안 속한 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평지에서 내 위군이라고 여린 양이 어디든 이끌어가는 것보다 내 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14만 4절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래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면 어떻게 14만 4천으로 나와요. 큰 무리로 나와. 엄청나게 많은 무리니까 14만 4천을 갖다가 이무의 수라고 하지 않으면 안 돼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 14만 4천 말고는 이 무리는 다른 무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니까 큰 무리들이 온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은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올라갔지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예요. 어디 예수님이 그냥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데면 나도 가리라.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리라. 이러한 자가 밤이 맞도록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딱 일어나니까 12밖에 없었어요. 12이 넘었으면 가론유다 뺄 수도 있어요. 근데 12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나라, 12나라, 12지파를 세워야 되니까 임의로 그냥 아시거든. 처음부터 아셨더라. 알았더라고요. 가룟유다에 있는 어떻게 12제자에 속하지 12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자를 이미 예수님 알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르게 속하지 않으니까 결국 떨어져 나가버리는 이러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을 때 누구만 남았더라? 결국 12사도만 거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까지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수하게 밤이 맞도록 거부하든 뭐하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자기가 기도하기를 해. 뭐를 해? 그냥 볼든지 졸든지 뭐 했든지 했던 예수님이 이끄는 그 자리까지 간 제자들을 사도로 칭하시고 불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4만 4천은 아무나 인도하는 거야. 아무나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24던 14만 4천에 하나님을 새 노래를 부를 자로 하나님 나를 성경에 보니까 있네요.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뜻을 청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멘. 이게 두 가운데 다서 어떻게 14만 4천에 그냥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하고는 다른 무리예요. 다른 노서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아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찬양이 되는가? 그 나라 가서도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라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은혜를 정말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그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찬송은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는 자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자가 14만 4천 명임을 말씀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 가는가? 성령에 있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래, 또 순종해보겠나이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가 거기까지 가겠나이다. 내 힘과 능력은 내가 거기 간다는 게 두렵고 그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가 움직이려니까 뭐가 안 될 것 같고 뭐가 내 한정 속에는 그걸 도대체 못 알지만 주님 가겠습니다. 두렵지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마음 두려워하지 마. 마음이 강하게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이끌리라. 이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자랑만 품으면 누가 이끄시는가? 인도에 가시는 그분이 다 이끌어 가셔요. 아멘.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이끌어 가셔요. 아멘. 크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 산 위에 말고 여기 평지에서 이 호숫가에서 그냥 뭐 좀 해주세요. 나의 위해서. 그게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나이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나이다 하고 자기 것을 다 비운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거기에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께가 엄청나게 목사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따라가느냐야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끌림을 받기로 내가 뜻을 청한 자에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뭘 보시겠다는 마음자랑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쳐서 바람아 불지 마. 사방에서 그 문제를 그를 인치기까지 해방하지 마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쳐야 되니까 인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람을 딱 놔버리면 막 난리법석이죠. 요동치겠죠. 정신없을 겁니다. 나중에 7년 대환란이 오면 정말 그거는요 누구도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예수께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서 인쳐서 우리를 천년왕국에 이끌기를 소망을 품고 청년왕국에 나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뜻을 정해야 아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소망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예수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원합니다. 내 마음자랑과 내 어리석은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너무나도 가득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가 이끄는 대로 가기를 뜻을 정하고 나아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그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는 14만 4천 명만 세뇌를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어린 양의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린 양의 인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자만 그 찬송과 새 노래로 부를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기로 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를 이끌어가든지 어느 말씀을 내게 주든지 그대 순종과 복종을 이룰 수 있는 마음자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빼어지고 버린 자가 되어져 오직 예수의 말씀만, 예수의 말씀의 정절을 지켜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신명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더 선명히 알고 깨달아 마음이 혼탁하거나 내 안에 어떤 가시와 돛짝이 남아있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